2020년 3월 29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여 행도록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햇살 지가 선지자들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영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윗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의 은혜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진행해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으로 들러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 나약하여 의지할 것 없는 심령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되며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께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험, 환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사를 시켜서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마음 한뜻 기도할 때 저희들의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어디서 있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동료 화목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꼭 필요한 이 사람으로 쓰임받게 주님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살아계신 아버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시고 하나의 영역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저희 영혼에 담배를 내리듯 촉촉히 적혀 주셔서 저희 마음에 활력의 향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관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진솔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영상화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와 우리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 그 교회 예배를 볼 수 있는 그 주소가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그 주보가 다 전달됐으리라 믿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는요. 거기 들어가셔갖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하신 헌금은 우리 우편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주중에 그 교회에 그 잠시 왕래하셔서 와서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헌금함에 좀 넣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정된 교회 야드 정리와 교회 청소는 우리 다음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시 중단됐습니다. 연기됐으니까는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처리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서로 전화로 서로 얼굴 보고 만나는 거는 조금 뭐 하겠지만은 서로 전화를 통해서 안부도 물어주시고 함께 이 전화를 통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좀 정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그 격려하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야 되겠고요. 이 남을 비방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좀 부정적인 말들은 가능한 한 많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웬만한 광고는 교회 소식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이 광고 사항이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종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긍휼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의 욕심과 시기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와 복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히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였고요. 또 우리 이 커뮤니케이션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픈하면서 드렸던 찬양 그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또한 진솔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따뜻함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비치는 이러한 진리의 빛이 세상을 어두럽게 하는 모든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진리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멤피스 하늘 침례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하나님 이루어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름답고 건실하게 이루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배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 4월달에 되면서 알러지가 좀 심하게 되는데요. 알러지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 기침이에요. 이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을 하게 되면 요즘 이 함부로 기침했다가는 사람들의 이 눈총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알러지 때문에 기침합니다라는 이러한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 찬송 드리며 예배 드리는데 막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4월달에 되게 되면은 이 알러지도 많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우리가 동경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서 다 이겨내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인도에 이 캘커타에서 이 사역을 하며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 불리던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던 그날 그 노벨상을 받고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그 깊은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테레사 수녀는요, 매일같이 나의 행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난한 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뇌하며 회의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적힌 이 편지들이 와서
나의 빛이 되소서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이 밴더 휘트라는 사자에게 노벨상을 수상하기 3개월 전까지 보낸 이 편지들이 묶여진 책입니다. 와서 나의 빛이 되어 주소서. 이 편지에서 이 테레사 수녀는요, 이러한 정직한 믿음의 회의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이 책이 출간되고 이러한 그녀의 고백이 세상에 알려지자 무신론자들은요, 때를 만났다는 듯이 이구동성으로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을 그가 증명한 것이다 라며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허구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이라며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이 테레사 수녀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한 사제는요, 테레사 수녀의 이러한 회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신앙 속의 어둠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고뇌를 평생 껴안고 살았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영성학자들은요, 이러한 신앙 속의 어둠을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라 absence of God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둠의 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기가 직면하였어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자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서로 합심하여 오랫동안 기도의 씨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전혀 나아지는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귀신이 들려서 그런가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요,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지쳤고요, 그 아이를 위한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실패 현장에서 믿음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지요.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패 현상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즉 자기네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자기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묵상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믿음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 이 말을 좀 더 폭넓게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붙인다면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믿음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에 분노와 당혹함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이겨내며 영성의 아름다운 스펙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얻어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진흙탕 길을 걸어야 하고, 또 때로는 자갈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사님에게 다가서 기도 부탁하고,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가 바로 이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였지만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질 않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간질병에 걸린 아이 아버지가 낙심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자 제자들도 지쳐서 포기했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에이 하고 포기하고 떠났을 텐데, 그 아이 아버지는 그 현장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티자, 치료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티자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버티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인내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축복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될 이러한 희망의 징조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종국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에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며 견디며 기다렸던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만약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않고 포기하고 떠났다면은 그 아이는 아마 치료되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 아버지는 인내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버텼어요. 그리고는 종국의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쌓아놓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적인 불황에 더군다나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행정 조치까지 내려져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인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고수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지만은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세요. 그냥 이를 꽉 물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승리의 달콤한 열매는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제자들이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도가 그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분명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라고 큰 소리로 명령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성공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며 전도하는 중에 그들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보내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전도하러 나가자 병자들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병자가 나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악령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은 이미 했어요. 이러한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과거를 의지하며 기도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그 성공의 원인을 망각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자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이 물러갔는지 그 성공의 원인을 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성공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도로 나가서 기도하자 병자들이 나았고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갔던 그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몰아낸 그 과거의 성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주시는 그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권능은 오로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요, 기도의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형식 그 자체가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함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을 뒤엎는 이러한 권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성공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노하우, 즉 축적된 경험을 의지한 것 같아요. 경건의 모습을 겉모습만 의지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말할 때 기술을 통하여 결코 영적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이 가정교회가 많이 유행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서울침례교회 가서 그 세미나를 듣고 교우고 배우고 각 교회에 가서 그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한 그 10여 년 전인가요? 두 날개로 오르는 그런 교회를 세미나가 한동안 유행하였고 지금도 거기에 매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미나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국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아마 한 번씩은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해 봤는데요, 성공 케이스보다는 실패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형식만 따랐기 때문인 것이요, 형식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겉모습은 결코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은 겉모습이나 기술이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내용인데,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뢰함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이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실패한 그들이 예수님에 나서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했는데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묻자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권능은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버티시되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뢰함으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또 건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커다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싸움이 있고요, 시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혼란과의 싸움을 바로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와 함께 끝까지 버텨내는 그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인내가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이 교훈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불확실한 이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환한 빛을 비추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때에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해야 할 그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고치며 하나님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사는 집례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인내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뢰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우리들의 귀를 현혹하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품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하고, 또한 하나님 진솔되지 못한 거짓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진솔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고수하는 우리 멤피스 사는 집력의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하나님 건실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권능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의 교훈을 우리의 육배에 새겨 어두운 내를 환하게 밝히는 믿음의 횃불이 되며 이 시대의 참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